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이고요. 주일날 스페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배 준비 안 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오늘 그 먼 곳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많이 들었던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굉장히 그 좋은 방송들을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최문기 목사님이라고.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 기억하시죠?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다가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쉬고 계시는데요. 한국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에 오늘 설교까지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왔고요. 4시가 우리 예배 시작이니까 그 전 사이에 지금 밥 먹고 와서 같이 따로 시간 낼 거 없이 방송을 하자 해서 같이 방송을 합니다. 소개할게요. 최문기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이에요? 예. 인사하는데 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고 별일 없이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깐 쉬는 시간을 맞아서 여기 또 한국에 와 있죠. 근데 뭐 그래 바빠요 갑자기? 헤드폰도 안 써도 되는데 뭘 그걸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그렇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한쪽만 들립니다. 안 들어도 돼요. 그래요? 네.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네. 네. 방금 뭐라 했다고요? 아니, 놀러 와 쉬러 왔다. 쉬러 왔다고? 네, 쉬는 그 아. 시기에 왔다 뭐 이런 거. 맞아요. 한 2달.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설교하러 안 가는데 여기만 그냥 한번 온 거예요. 겸사겸사. 겸사겸사. 친구네 교회들이나 한번 가는 거고 다른 데는 이제 안 가죠. 갈 생각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오라고도 안 하고. 오라고 안 합니까? 온지도 모르고. 연락 안 하고 그냥 멀리 왔다 쉬었다 가는구만요. 그죠.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투어 하시잖아요. 투어. 선교사 한국 방문 투어. 그러니까 그게 그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되게 나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또 해야 돼요. 오죽하면은 그럴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오죽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도 좀 있지만 저인망으로 이렇게 훑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비를 책정하는 그런 회의를 10월 달 정도에 한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교회가. 왜냐하면 11월이나 12월 초나 11월 말에 거의 그 심리교회 사무처리회. 그렇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하죠. 교인 총회나 뭐 하여튼 어떤 이름이든 하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당회를 또 하고. 침례교회 같으면 당회가 없지만 그 위원회나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운영위원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시기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침례교회 총회가 어떤 시기에 있고 그 시기에 나와서 이제 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교회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나와서 저인망으로 쓸고 가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한 99%, 98%의 선교사들은 거기에 끼지 못하고 어떤 그러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너무 나쁘게만 봐서도 안 된다. 라는 건 또 있어요. 아니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하는 행태가 좀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그런 정도의 수준은 100명 정도에 한 명이나 될까 그래요. 그래서 뭐 특별히 오면은 고마운 일이죠. 그 동네 이야기 물론 가끔은 좀 왜곡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뭐 사역 이야기 대부분 뭐 설교라고 와서 하지만 사역 이야기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사역이 어떤가 뭐 이런 이야기 해주고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또 교회적으로 공감하면 뭐 후원금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한다거나 때로는 필리핀 같은 경우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뭐 교회에서 거기 교회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사역을 만들어가면 뭐 좋은 거죠.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냥 펴내기 위한 것이다. 뭐 선교사님이 오셔서도 단순히 돈을 가져가기 위한 것만이다. 또는 교회에서도 그것과 같이 부응해서 그냥 우리 이름 하나 더 올리자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늘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이제 최 목사님은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귀찮기도 하고 지금 사역에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돈은 항상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만큼의 돈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고 뭐 내가 일하는데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고 그렇죠. 그런 거니까 목숨을 걸고 비행기 타고 와서 돈 거두러 다닐 만큼 그런 열정은 없다. 네? 네, 그런 최 목사님 거기 프라하로 가신 지 얼마나 됐죠? 10년 됐죠. 딱 10년. 올해가 10년째예요? 10년이 됐는데 11년째지 그럼. 11년째 횟수로. 근데 선교라는 게 말이죠.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 선교라는 것은 내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많이 발견한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저기 그때가 언제야? 아주 어렸을 때 초대형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이촌동에. 이촌동의 초대형 교회에서 교회면은 그 교회. 그 네. 목요 찬양인가 화요 찬양인가? 화요 그 목요. 집회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거기 있는 수천 명의 애들이 다 손을 들었다고. 그쵸. 매주 연인원이 수십만일 거예요. 그쵸. 수백만일 수도 있어. 그 중에 선교사가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여행하러 왔다가 방문한 사람이 자기가 그 중에 하나래. 자기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지. 열심히 교회 다닌 사람들 대부분 걸리니까. 그러나 자기는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나는 거기서 제일 열정이 많은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봤고 그 장면에서 봤고 선교 현지에서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열정으로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옳고 목회자들도 그런 오류에 빠지니까 그쵸.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니 내 열정으로 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오케이 하는 이슬람의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와 법처럼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있다. 하여튼 그렇다고요. 선교든 목회든 신앙생활이든 네. 열정보다는 그 자리에 보내셨고 이 자리에 있음으로 내 몸을 던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열정으로 돌아가셨건 차라리 어쩌면 그런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것보다도 이성과 냉정이 더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럼요. 결단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결단을 함으로써 많은, 그러니까 나 혼자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원이 되고 같이 엮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감정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이성과 냉정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선교사역, 뭐 저도 목회하고 이렇게 있지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제 아내하고 제 딸이 지금 그 소파에 누워 자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저 두 분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모님은 책 보는데. 사모님 책 보고 계십니까? 열정적인 분이시네. 그치? 저분들을 생각하면 결코 내가 이 자리에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뭐 어쨌든 제 결단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 주변의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열정보다는 그런 부분이 훨씬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는 우리 교회 전사님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성도를 대할 때는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지만 목회 이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볼 때는 항상 냉정하고 열정보다는 냉정함을 잃지 말고 판단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정도예요. 정도 내가 볼 때는요. 그게 정도고 사랑과 정성과 열정으로 되는 건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어느 순간 되어지는 듯하게 보이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제 하여튼 그렇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에게 이제 목회 이제 그 뭐죠? 저한테도 우리 신학교에서 뭐 문자 메시지도 오고 뭐라고 하지 이게 편지 DM 뭐 이런 것도 오고 그러는데 학교에 보내달라고 신학생을 추천해달라고 뭐 보낼 거 우리 학교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오는데 저는 주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 뭘 하려고 그러냐 가지 마라 신학교 가지 마라. 당신의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의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이 뭔지 모르겠으나 그 사역에도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 여러분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한 목사 내지는 목사가 아닌 듯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히 자기 열정으로 뭘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가면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기들 중에도 신학 뭐 목회하기를 포기하고 지금 뭐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사업해서 잘 사는 분도 계시고 직장 취직한 분도 계시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자기 삶에서 열심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굳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난 그게 누구든 말릴 생각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곧 그 목회나 선교나 사모로서의 헌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을 하기 위한 통과 과정으로 통과 의례로 신학교를 가야 된다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낫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에는 그 내신 등급을 그 고등학교에서 예. 목사들이 성적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커트를 해야 돼.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머리 나쁜 것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IMO 보이도 못 읽는 애들이 신학교에 있어. 그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히브리어를 보면 저것은 까만 건 잉크고 요따오로 앉아 있고 헬라어를 읽으면 알파벳하고 비슷한데 어차피 알파벳을 못 읽어. 응? 그런 것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신학생이라고 주머니 손 넣고 이게 앉아 있는 거지. 뭐 생각도 없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가지고 어쨌든 신학교를 갔는데 또 이제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추천서 써달라니까 목사님도 울며 겨장 먹기로 그런 애들을 이제 써서 신학교에 보내는데 걔들이 이제 몇 %쯤 되겠죠. 다수는 아니겠지만 걔들도 어쨌든 목사는 된다고. 그냥 가문 목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의 구조상 출석만 하면 그래도 B는 주니까 나는 C 받은 건 도대체 뭐야? 출석을 거의 안 했거나 이제 리포트를 빼먹었거나 뭐 이런 네. 어떤 그런 구조 때문에 아무 그 생각도 없고 지적인 능력도 없고 성경을 독해할 능력이 없는. 사실 성경을 신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신학을 가르치지. 많은 분들이 그 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적 지식을 더해서 목회를 하게 하는 곳이 신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학교 가보세요. 신학대학 가면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안 하지.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성경 공부 절대로 안 해. 무슨 다른 거 열심히 배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학이라는 학문과 성경 안에 있는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해들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성경 안에 있는 교리와 신학은 다른 이야기고 그게 뭐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신학은 그 굉장히 고도의 인문학적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래서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일단 기본적인 지적 소양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고등학교를 나오되 그래도 좀 사람 정도 수준의 뭐 있잖아. 그 정도 수준은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사람 정도 수준은 수준이 뭐야? 돼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목사님들 중에도 도구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비하하는 거. 대다수는 안 그런데 있다. 근데 얘네들 교회가 커 대부분.
그래서 텔레비에 많이 나와. 크죠. 예.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그 알쓸 신작 알고 보면 쓸데없는 뭐 신비한 잡스런 얘기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그런 게- TV 그런 게- 프로그램 있어. 그 유명한 유시민 작가나 아 그래요? 그 어. 김영하 소설가 예, 예. 김영하나 예. 또 뇌과학 공부한 카이스트 교수. 아 그게 혹시 그 뭐야 인문학 예능이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죠. 아. 거기에 나오는데 문어가 도구를 쓴다네. 문어가? 네. 그래요? 그리고 문어가 머리가 그렇게 좋대. 뇌 뇌신경이나 뇌 세포가 제일 바닷속의 생물 중에 제일 발달했다는. 그 뭐야 문어가 이렇게 막 점도 치잖아 이렇게. 그 얘기를 그 유희열이 했지 그 옆에 앉아서. 그러다 무시를 당하긴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내 말은 문어 정도 되는 수준에 이런 사람들이 비참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가 문어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문어보다 조금 낫겠지. 그 문자를 해독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자를 읽고 해석할 수 없는 정도의 인간이 이제 글은 읽을 수 있으나 그 문자가 쓰여진 그 내용과 배경과 그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글이 쓰여진 이 문장이 쓰여진 배경 내지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왜 이 얘기를 썼을까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면 이 문장을 해석 못 하거든. 그렇지. 근데 많은 그런 소양까지 안 되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쓰여져 있으니까 요 문자 그대로를 우리 현실에 갖다 딱 박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문자 해석주의가 돼버리니까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저열한 거지. 아주 수준이 저열하고 천박스러운 거지. 이런 근데 교인들이 재밌는 게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거든. 대부분이 요즘에는. 근데 그걸 듣고 아멘하고 앉아 있다는 거죠. 이게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가장 큰 아이러니야.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한두 번만 읽었더라도 그 설교를 듣고 아멘을 안 할 텐데 그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걸 보면 안 읽거나 이게 너무 맹신하고 있다. 그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뭐 열독하기도 하고 성경을 또 심지어 필사하기도 하죠. 그것도 문어인가? 아니 봐봐 필사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성경을 그냥 글씨 그대로만 읽고 성경을 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성경에 뭔 얘기가 써있는지 모르고 읽었는데 10번을 읽었고 성경을 다 외우기도 하는데 몰라. 그리고 그 성경의 해석 내지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성경 안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이건 이렇더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목사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한다면 대신 전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목사는 이 마이크나 스피커와 다름이 없는 건데 근데 실제로 설교라는 행위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 목사의 어떤 지식과 어떤 배경 지식과 뭐 기타 등등 여러 개를 가지고 살아온 뭐 지혜나 여러 개를 가지고 종합해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그쵸. 설교라는 행위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지. 맞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가끔 있다. 가끔 있는데. 왜 가끔이라고 표현해요? 많지. 가끔 있는데 그리고 가끔 있다고 봐야지 좋지 않겠어요? 가끔 있어요. 다 그렇다 그렇지는 않지.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가끔 있는 이야기일 거고. 근데 뭐 하여튼 특히 설교 이야기를 뭐 다시 설교까지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 가평인가 청평인가 거기 가면 그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청평 그 뭐 북한강 옆에 금식 기도원?
그렇지 금식기도. 강남 금식기도원 거기. 우리 예전에 내가 그 남양주에 전도사 할 때 내가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하느라고. 그랬지. 우리 그날 거기서 최 목사랑 하루 잤지. 네. 어쨌든 거기서 아주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PC 성을 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의 좀 대형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근데 목사님들 보면 수준 그분들의 그 어떤 지적 수준이나 학위 수준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로 보자면 절대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될 뿐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다 합니다. 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필요에 의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건가요? 그것도 맞죠. 근데 어. 그 목사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특별히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가정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두 같을 거라는 걸 가정했을 때 인간이 변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변했을까? 전향의 포인트, 예. 전향 포인트. 전향의 포인트가 어디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어. 음. 그 인간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이었을 게 아니라 걔나 나는 같아요. 나이가 어리고 적건 모든 인간은 동일해. 죄악된 욕망이 아직 살아 있고 육체의 어떤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게 모든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변화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 이거지. 그게 뭐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그 자리가 명예로운 자리든 돈이 많은 자리든 또는 두 개 다 아니지만 꼭 지켜야 될 자리든 어쨌든 그게 있었을 거다.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필요성.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1부, 2부부터 3부, 4부, 5부 쭉 있으니까 그 중간에 밥을 못 먹어요. 밥 먹다 트름할 수 있어서. 죽을 먹거나 이렇게 미음을 먹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뭐 밥 엄청 먹는 사람도 있겠지. 난 방송하기 전에 밥 먹고 막 트름하고 하지. 근데 그 죽이나 이런 간단한 것들도 몇십만 원짜리 먹는 분도 있다고. 그렇다고 하대요. 그걸 안 먹으면 쫓겨날 수도 있단 말이야. 예전에 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잘 생각해. 먹어야만 하는 내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요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한 적은 없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거다. 당연하지. 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러면은 거기 있을 수 있겠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아까 얘기한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설교한 그 양반도 어떻게 그 양반이 거기 있을 수 있겠어? 그런 교회들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피와 살이 타지는 않지만 전쟁터라고. 거기서 그 내 걸 좀 양보하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내 걸 관철시키는 정치력이 없으면 거기서 살아남지 못해. 정치판이죠. 그러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전향이 이해는 된다. 그러나 그리고 그들의 리그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리그 안에서 품앗이를 하는 거죠. 품앗이가 있고 서로 오가며 그런 걸 해주고 그런 게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를 상상력입니까? 아니면 상상. 팩트를 기반. 내가 어떻게 이건 알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중대 범죄는 아니라. 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세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일도 아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하고 그분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나름의 방식의 타락을 하는 거다. 자기 리그에서. 네, 목사 나름의 자기 방식의 타락과 자기 방식의 죄악을 저지르는 거다. 목사는. 그런데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자기 방식의 타락을 하죠. 그렇죠. 죄를 짓고. 근데 목사도 목사 방식의 어떤 그게 있다. 그런 거일 것이다. 그래서 동일하다. 모든 죄는.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본을 못 보였으니
그런 지옥이 있다면 뭐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하루 지옥 특별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하루 종일 연부를 듣게 한다거나 하루 종일 저기 이제 그 잡종교회 잡종교회는 또 뭐야? 잡종교 잡종교. 잡스러운 종교 아.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뭐 그 정통의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오래된 그런 교리나 이런 게 정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종교 그런 게 아닌 잡종교 잡종교. 네. 잡종교 꼴을 24시간 보게 한다든가 목사니까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 앉아서 글쎄 말이에요. 그런 지옥이 있으면 좋겠고 그 아까 지옥 얘기도 방송 전에 했지만 자꾸 방학하는 사람들은 저기 천국에서도 방학을 줘야 돼. 방학을 줘가지고 저기 가서 방학하고 좀 오게. 지옥에 가서 그 방학하는 기간 동안 누적해가지고 그 기간을 한 번씩 방학으로. 뭐 가끔 그 제가 요즘에 그 뭐랄까 이런 생각 가끔씩 한 두세 번 들어봤는데 요즘엔 최루탄을 잘 쓰지 않잖아요. 데모하고 우리 촛불 집회할 때도 최루탄 한 번도 안 그죠. 썼으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최루탄이 그 매캐한 냄새가 가끔 그립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옥을 가끔 경험하는 것도 지옥을 한 번씩 맛봐야 돼. 그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지옥이라는 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이 땅에 지옥도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곳이 지옥이겠지. 천국이 아닌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곧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지옥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나 혼자 지옥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환경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악독한 환경에 사는 제3세계의 사람들은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렇죠. 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것이 천국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이곳에서의 무엇보다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곳을 지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면 지옥과 천국이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안에 있는 거라면 지옥과 천국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렇죠. 환경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느끼거나 이런 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옥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내가 지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어서 그 지옥이 나를 집어삼키고 사탄이란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큰 존재는 아니지만 성경이 묘사하기도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기를 대단히 나쁜 놈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리고 강력한 존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그 지옥을 만들고 지옥에 살게 한다. 그게 현대적으로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황장애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 내 안에 지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대부분 환경에서 오기도 하지만 환경 때문에 그걸 꼭 느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환경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거의 한 많은 부분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이 차지를 할 텐데. 그럴 수 있죠. 관계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뭐 우울증 내지는 그보다 더 심각한 병들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어떤 물질의 소유의 유무와 정신적인 그 위로나 사람으로부터 얻는 어떤 평안이나 기쁨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천국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지. 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지. 분명히 믿어요. 예수도 내 영혼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모든 것을 한 방에 십자가에 지고 가신 이사야 53장에 써 있는 말씀을 내가 믿는 말씀으로 확실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나는 지옥에 사는 거야. 음. 그래서 천국이 해방구가 돼 있는 거지. 죽고 가는 천국이 내 해방구인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렇지. 지금은 근데- 지옥이지만. 그런데 지금이 지옥이라고 느끼는 나는 음. 실제로 지옥 안에 있는 거예요. 음. 지옥 속에 있으며 내 안에 지옥이 있는. 음. 근데 이것에서 예수를 믿으면 해방되는 거거든. 음.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음. 기쁨이 있다, 그렇죠. 이런 걸 표현하는 거지. 음. 예수 믿으면 돈이 많아져서 평안하고 음. 예수 믿으면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져서 기뻐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음.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상담소가 지금 여기 부부 상담소 지금 Here and Now 부부 상담소인데 사실 치유가 필요한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또 많죠. 개인도 굉장히 많고 음, 이 치유라고 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 음, 내가 아무리 한다고 남편이 변하지 않거든. 또 부인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바꿔주는 작업이냐면 치유라고 하는 작업이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음,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음, 어떻게 이거를 그 영적인 부분을 나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과 이렇게 등치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류의 개념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천국의 개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쉬고 있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며 이제 목사에게 어쩌면 제일 필요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쉼은 그 쉼 자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시간.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뭐 이런 건 뒤에 얘기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목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야 그 목사가 입에서 악독이 아니라 사랑이 나가고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뿐 아닌 그 장로님, 집사님, 평신도 성도들 모두 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권하기를 좀 쉬어라. 이 모든 분들이 예. 교회 사역도 몇 년에 한 번씩은 1년씩은 좀 쉬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사역자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는 시간,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 목사님은 여기서 그러면 지금 뭐 특별히 저번 주 오셨죠? 저번 주에? 이번 주였죠? 잠깐 이번 주 오늘이 주일이니까 지난 화요일에 도착했어요. 화요일 날. 며칠 이제 그 여독을 푸느라고 집에 주무셨을 거고 특별한 계획은 없죠? 특별한 계획은 뭐 병원에 좀 가고 건강 검진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계획도 좀 세우고 그리고 공부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잠깐 하고. 뭐 쉬러 온 게 아니라 뭐 많이 하러 왔네. 그 목사가 쉬라고 쉬겠어 목사가? 아니 그러면 그 더체플 프라하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거기는 지금 그 우리 전도사님 있으니까 일반적인 교회 행정하고 신방하고 모든 건 전도사님이 원래 해왔고 나는 보고를 받고 필요한 일을 했으니까 그거 하고 그건 전도사님이 원래 하고 있고. 설교는 우리 선배 목사님 있어요 거기. 그 김 목사님. 네, 그분한테 주일 설교는 맡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자들 있으니까 교회에 우리 목자들에게도 이제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왔죠. 잘 하고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다른 여러 목적도 있지만 그 여러 목적에 앞서서 가진 이 쉬는 목적은 그겁니다. 내가 스스로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야 되고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어야 된다고 지난 8년 동안 얘기했어요. 1년에 거의 3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매주 얘기했네 매주.
토요일 설교도 있었고 뭐 아, 수요일 아. 강의도 있었고 뭐 예. 그러면서 한 얘기한 거 예. 얘기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데 그걸 경험시켜 주지 못한 거예요. 음.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목사가 있었어. 내가 그걸 성도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진 당연히 못했고 충분히 부족한 목사지만 항상 있었다. 그걸 경험시켜 주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스스로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 음.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떠나 있는다는 게 목사에게는 대단히 불안하고 불편하며 힘든 일이에요. 음. 굉장히 불안한 일이라고 그게. 그렇지. 부담스러운 일이지.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에는 이제 여러 이단들의 그 활동, 준동과 요즘에 거기에 또 활발하다며 또. 잡종교들의 어떤 그 날뛰임과 그리고 신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이런 잡것들의 어떤 그 문제들 때문에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원래 이제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 없고 별 문제가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의 사람 같으면 지금 좀 열심히 해서 치고 나가면 좋을 거다. 또 이제 교인도 많아지고 이런 교회가 좀 이렇게 생각을 성장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 순간에 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목사가 아니라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는 정도의 머리는 있다. 그 정도 욕심도 있고. 그런데 그걸 안 한다. 대단히 큰 뭐 지금 뭐야 이게. 그런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고 성도는 항상 목사가 없는 순간 다시 말해서 목사가 교회에 없을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목사가 한 번에 끌려가 죽는 순간도 생길 거라고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배교하는 놈한테 가서 설교 듣겠냐고. 그렇지. 그건 아닐 거고 예. 지도 설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준비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목사가 없는 상황은 경험시켜주지 못했다. 나도 말만 했지 그걸 하지는 못했으니까 그걸 해봐야겠다. 그리고 상호간에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 스스로도 그렇고 그걸 서로 경험함으로 실제로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도 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목사가 없어도 괜찮다. 목사 중심의 교회는 옳은 게 아니다.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경험하고 싶었다 이거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물론 사실이겠지. 그러나 사실이어야 하지. 사실이어야만 한데 그런가? 이거를 이제 보고 싶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롤플레잉을 한번 해보는 거네요. 그게 가장 큰 실전. 이제 가장 큰 이유고. 가장 큰 이유고 실제로 목사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두 달이라도 목사님들이 교회를 못 비워.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도 목사님들이 안식년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는 거, 둘째는 부교역자를 못 믿는 거. 이 두 개거든요. 실제로 안식월 내지는 안식년을 하는 동안 부교육자가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있죠, 많아요. 있어요. 많아. 네,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 이거를 지키는 거지. 그거를. 내 재산 지키는 거지 뭐. 내 재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나는 그렇다. 이번에 목적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서브 카테고리가 있는 거네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요. 저는 반갑고 우리 최문기 목사님하고는 우리가 93년도에 만났어요. 그죠. 93년도에 만나서 지금껏 한 15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17년이니까 아니 25년이죠. 25년. 25년 가까이 25년쯤 됐는데요. 앞으로 더 이만큼
이만큼 더 잘도 지내야 되고 그 이후로도 더 잘 지내야 돼. 25년 후면 우리가 이제 은퇴 이야기가 나올 때쯤 되겠네요. 25년 60 넘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니까 그쯤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오늘 방송이 어영부영 40분이 돼갑니다. 어영부영 40분이 돼가는데 그래요.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방송을 기획을 해서 하면 좋겠고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인사를 한번 하시고 그래요. 네. 네, 여러분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가 목사다의 방송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오늘은 스페셜 특집 방송이었고요. 이 방송은 월요일 날 올라가게 제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려요, 지금. 지금 주일 날 올릴까요, 그냥? 주일 날 올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하루 행복한 날 되시고요.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